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영역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너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고 걸어가는 길마다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아버지 주시는 복으로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만 받으시고 아버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는 눈동자같이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갑자기 말씀이 아니라 생각이 나게 그 말씀을 주셔서 찾느라고 한참 빌렸는데 못 찾았어요.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주신 말씀은 7장 1절과 29절이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주실 때 그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방금 주신 말씀은 항상 성경을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 성경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를 나타내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되죠. 아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전체가 예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나를 나타내는 걸 잊어버리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지 말고 나를 나타내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이해가 될 것이다. 그러셔서 그걸 찾아봤어요. 금방 못 찾겠어요. 그래요. 시간을 보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본문으로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구를 비판한다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은 도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뭔 말이세요? 너희는 누굴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은 절대 나쁜 말은 입에도 두지 말라. 담지 말라. 두지 말라. 그 말씀이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자녀라면서요. 우리는 사랑만 심겨져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랬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하셨죠. 만일 우리가 자녀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아멘. 그렇죠.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을 이긴다는 이야기는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마다 내가 구하는 것마다 바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아멘. 내 몸이 지금 아파요. 힘들어요.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하시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몸이 아프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그건 이겼다 이 말은 낫는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생활이 굉장히 고달프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은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말씀이 이 성경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내가 만일에 예수의 자녀라면 궁핍하면 절대 안 되죠. 아멘. 그렇잖아요.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겼다는 이야기는 사탄을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세상 임금들을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만일에 자녀가 되는 길로 걸어와 정말로 자녀가 되었다면 풍족하고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같은 이야기로 가르쳐주는 자로서 배우지도 못했고 걸어가는 길도 알지 못했고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아멘. 자, 로마서 2장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누구를 형제 자매를 판단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알고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많이 일부러 눈으로 보고 난지 세상인적으로 이렇게 하더라 저렇게 하더라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만일에 내 눈에 거슬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들, 그렇죠. 강구해 드리는 거죠. 그건 잘못이 아니고 뭔 잘못 강구 다음부터 그런 일 안 하게끔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내가 볼 때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좋은 뜻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아멘. 그렇죠. 본인이 뭐가 빈것이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빨리 알아들으면 우리는 그런데 누가를 보면 본대로 이야기합니다. 입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가면 입이 없어요. 영의 입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마음에요. 그거는 말씀을 먹는 입이고요. 네. 뭔 말이세요? 마음에 있어요. 그래 나쁜 말을 못하게 우리 마음에 있다. 양심에 있다. 그 말씀이 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절대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기분이 나빠도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알면서도 하게 되죠. 왜요? 입이 이렇게 잘 돼요. 근데 한 번만 잡으면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본인의 잘못을 본인은 절대 모릅니다. 남의 것만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본인 건 빼지도 안 하고 남의 것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눈에 티가 있다. 잘못됐다. 절대 안 된다. 내 그것도 보고 빼라. 근데 내가 내 걸 거울에 보고요. 빼고 난 다음에 남의 걸 빼려고 그러면 내게 더 죄가 커요. 내 죄가 더 큽니다. 하나님 자녀들은요, 죄가 다 사해졌어요. 내가 보기에 조금 보기 싫다고, 내가 보기에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보기에는 기쁨이에요. 뭔 이야기를 해드리면 빨리 알아들어요. 옆집 애가 와가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똥을 싸면 밥이 넘어가요? 아직 안 합니다. 근데 내 손자들이 와서 똥을 싸면 어때요? 치우고 밥을 또 먹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는 내가 그 하나님의 밥상 앞에서 그런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드실 거 드시고 하실 거 다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내가 남이라면 큰일 나버립니다. 그렇죠? 왕 앞에 똥을 싸면 어떻게 돼요? 죽음밖에 없어요. 자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합니다. 왜 해요? 입이 이렇게 달려요. 입이 만일에 마음에 양심에 달렸다면 내가 더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누굴 잘하고 잘못하고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나 안 되었나만 이 말씀의 기준에 나를 올려놓고 공을 줘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복 받을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41절과 42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별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너 눈 속에 있는 별보를 보지 못하여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너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 눈 속에 별보를 빼라. 그 후에 너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아니, 절대 우리는요, 내 자신을 알면 내 형제 자매들이랑 나도 좋은 이야기를 좋은 말을 해주지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알아들을까요? 내가 아프고 힘든 거는요, 지내간 날의 죄로 인하여. 누가 많이 아프다 그러면요, 아버지 많이 아프대요. 어떻게 빨리 나한테 해주세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내보고 묻잖아요.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게 하라. 아멘. 회개가 끝나면 하나님이 직접 가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두 번 다시 그 이야기를 안 해주세요. 매일 해도 귀찮을 정도가 아니라 특히 좋은 소리도 알았어요. 한 번 하시면 두 번 다시 안 해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 입으로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영이 떠나보면 입이 마음에 있어야 여기 천사들과 이렇게 배워요. 천사들도 우리 모습으로 그대로죠. 하나님의 모습. 입이 여기 이렇게 배워요. 남의 나쁜 말은 못한다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 때 말했지. 나는 나쁜 말을 못하게 하시려고 여기다가 만들어주셨구나.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조금만 울어 다녔다는 것 뿐이라 조심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이렇게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니를 찢어 상하게 하다 영자하고 하면서 이 거룩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개는 짐승입니다.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보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교훈의 틀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예수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저려 놓고 욕되게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는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자, 뭔 말씀이세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을 행치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잡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완전한 데가 어디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완전한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아무 데나 가가 기도받고 안수받고 예배 드린다고 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 완전한 거예요. 그런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잘못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이 누구란 걸 알고도 타락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있어요. 타락했다 해갖고 이상한 데로 가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많죠. 타락했다 이단들이죠. 우리가 이단이라 한다고 이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라고.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살아날 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말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면 두 번 다시 살아날 길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굉장히 좀 안 좋은 말씀이시죠. 우리는 참 좋은 말씀인데요. 안 좋은 말씀도 있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부둥에 도로 묻는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개는 토했던 걸 다시 가서 먹고 돼지는 씻고 와갖고 그 더러운 곳에 다시 들어눕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뭔 말이에요? 그들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세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안 줬다 그 말이죠.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그들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짐승은요 하나님께서 한 불에 다 전부 다 짐승으로 취부하고 걸어갈 수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가 짐승을 집안에서 사랑하며 같이 가족으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 말씀 뜻을 잘못 해석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짐승은 절대 가족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드시고 이름을 주실 때 우리가 먹는데 쓰는데 사용해라고 주신 거지 가족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마음이에요. 그건 하면 안 됩니다. 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본문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요.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가 구한다고 해가 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이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냐. 자 하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옆집 아저씨한테 떡 좀 주세요. 그러면 안 줄 수는 있죠. 그렇죠? 안 주죠? 이건 우리 집에 가면 먹어야 된다. 애들 줘야 된다고 안 주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죠. 그렇죠? 갖고 있는 거 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자녀된 자들이 누구에게?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달라는 대로 안 줄 부모는 없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면 무조건 주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거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종이니까 주인이라 안 그랬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 계시는 아버지가 내가 자녀가 되면 내가 구하는 건 다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첫째로 자녀가 돼야 돼요. 결혼해야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여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다 열려 있겠습니다. 그 말은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자녀가 돼야 돼요. 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자, 뭔 말이요? 성령을 안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성령을 안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지 않겠느냐. 자,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세요. 주인이 내 안에 오시면 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유혹을 받는 자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정말 많이 겪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편하고 잘 가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을 때는 밥 두 끼, 세 끼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많이 누리고 살 것 같은데 매일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그건 이제 가져보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이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들이 대접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대접해라. 그게 선지자라. 율법이다. 율법이요 선지자다. 율법은 뭔 말이에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죠. 그러면 우리가 형제 자매가 힘든 것 있으면 같이 구하고 거들어 주는 게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죠. 남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절대 잘못된 일은 안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이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예수께서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사랑이다. 그 말씀이시죠.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다면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를 원해요. 그래야 자녀가 돼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이요 주시는 말씀을 가만보면 아니다, 게다 그건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주신 뜻을 처음에 주셨던 말씀과 두 번째, 세 번째 주시면서 말씀의 뜻이 달라집니다. 왜 그때는 그 말씀이 그대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은 달라져요. 하나님한테 말씀하세요. 그때는 죄 짓지 말라고 주셨고 지금은 복을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세요. 이 뜻이 여기에도 이런 뜻이 있었네 이렇게 합니다. 읽으면서 내가 놀랍니다. 가르쳐 주시죠. 복이는. 지금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주시는 말씀이세요. 최고의 복을 주겠다. 뭐로 생각해라. 항상 이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마음에 심고 말씀을 듣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서 10절까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참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가운데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을 지킨 자, 완전히 지키는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법을 완전히 지킨 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심겨진 자들이 율법을 다 지킨 자들이다. 말씀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 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뭔 말이에요? 생명의 문은 굉장히 좁다 이렇게 합니다. 찾아오는 자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택해놓은 자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라 택함받은 자들도 찾아오기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노아 때 몇 명 살았어요? 8명. 그러니까 그때는 몇 명이 있었는데 8명이 있었는데 8명이 살았어요. 지금만치 있었대요. 지금만치. 그렇죠. 출애굽 당시에는 출애굽 시작하기 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누가 몇 명 살았어요? 가나안으로 몇 명 들어갔어요? 출애굽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몇 명 살았어요? 가나안으로 몇 명 들어갔어요? 2명 들어갔잖아요. 모세도 못 갔잖아요. 그래, 몇 명이 나왔는데 몇 명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언제? 그 다음에 언제? 소돔과 고모라에 몇 명 살았어요? 3명 살았죠. 아브라함 때문에. 택함받은 자들은 굉장히 작아요. 아멘. 우리 생각에는요, 엄청 많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인이 10명이다. 2개 나라를 완전히 살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아멘. 우리 교인이 2만 명이다 같이 죽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멘.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건 하나도 살릴 수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굉장히 작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만날 수 있는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에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이 땅에 있는 사람 대부분을 다 만나 주실 것 같은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가르쳐주는 말은 이 성경책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이 성경책은 영이고 그럼 성령이고 성령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받아가 내 속에서 살아있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니요, 온 우주 만물에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택해놓은 몇 명 이외에는 없다 이 말씀 하고 계세요.
어디 가서 손을 보이려면 아닌 것 같아요. 마음 아파. 왜요?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돌아서면서 내가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란 걸 못 느껴요? 그 다음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 아멘. 같이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다 떠나버렸는데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예수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분이 여기 계신데 우리는 어디로 가겠느냐?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2명 남았어요. 그 중에 하나 빼고 11명이에요. 많은 사람이 택함받아가 내가 아는 사람은 다 택함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게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걸 축복으로 못 느낀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정말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웬일일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모세인데 모세는 가나안을 갔다 못 갔다? 못 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나안을 갈 수 있어요. 모세는 종이었고 우리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간다 말이요.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누가? 모세라. 근데 모세는 가나안에 못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리에 모세는 못 갔어요. 그 대신에 양자로 14만 4천 중에 한 사람으로 천국은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로 그 복의 자리에 갈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로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뭔 말씀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하시죠.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세요.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장 28절 보면은 28절 32절까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뭔 말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하는 이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세운다 이 말이죠. 나는 어느 장로님 말씀으로 전도로 교회 왔고 또 누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줄 내가 안다. 그것은 어그러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 아멘. 여기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하던 이야기를 기억해요. 내가 가고 나면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만일의 일이라면 너희는 다 죽는다. 그 말씀이세요. 뭔 말이지? 걸어간 곳에 가증한 것이 있은 것을 보거든. 그렇죠. 너희는 절대 하나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잖아요. 왜 그래요? 가르쳐 주는 자가 있어. 어떤 데 보면 어떤 분들이요.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온갖 소리를 다 한다. 근데요. 많은 사람이 아멘합니다. 사람이 되게 많아가 아멘 소리를 엄청 크더만. 비일 때 11시 예배 때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집에 가가 있어야죠.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 같아요. 자, 그러면 16절, 본문 16절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전도해 오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는 다 생명이 살아있는 자들이 되고 본인의 이야기나 세상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 나쁜 열매가 맺힌다. 다 죽었다는 말. 하나님께서 고로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은 다 잠들어 있는 자들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세요. 뭔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열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과나무에 무화과가 열렸어요. 맞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린 나무들은 나쁜 나무다 이 말이죠.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런 데서 살았어요. 이게 우리는 듣기로는 전도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로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집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열매라고 맺혀 있는 자들은 전체가 다 지옥으로 간다 그 말씀이죠. 나무가 불에 가는데 열매나 그 달려있던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이렇게 하세요. 3장 7절에 보면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자 이렇게 요한이 이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떻게 이 세례를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뭔 말이에요? 회개 다시는 절대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회개라는 건 다시 안 한다는 게 오늘만 하고 내일 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전혀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말씀이세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후손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뭔 말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못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못된 나무는 뭔 말이에요? 못된 나무라는 이야기는 다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좋은지 나쁜지는 뭐로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안다니, 그 행동으로 보면 안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의 말을 굉장히 좋으시, 내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합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을지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이랬지. 성령의 불로 아니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 어디에요? 어떤 본향이죠. 쭉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세우시지. 꺼지지 않는 불에 보내버린다는 겁니다.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지옥과 천국 정말로 있어요. 천국은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고요. 지옥은 타락한 천사들, 타락한 영들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거죠. 우리들 때문에 아니고. 근데 내 영이 타락하면 그것을 갈 수밖에 없어요. 만들어 주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천국을 갈 것이고, 그 뜻에 어긋나게 살아가면 벌을 받을 것이라 말씀이세요. 그분이 심판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분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주셨어요. 천국은 좋은 실을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사기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를 보이고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실을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이르되 그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합니다. 아멘. 자, 추수 때가 언제요? 우리가 이 땅 떠날 때를 이야기합니다. 가라지는 그때 보낼 것이고 이 땅 떠날 때 본향으로 갈 자는 본향으로 보낼 것이다. 네, 하나님 저렇게 나쁜 놈이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 다 정리를 해주시고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요한복음 8장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요한복음 8장에 한번 볼까요?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며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대로 준행하는 자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가. 아니, 뭔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절대 듣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이러면 뭔 말이에요?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하면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럼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릅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면 참 뭔 말이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우리가 그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고 그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 지체한다는 것은 오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영, 지체하지 않다는 것은 빨리 온다. 그럼 금방 왔다는 얘기죠. 2000년 만에 오셨어요? 아니요.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아니요. 그 전에 오셨어요. 옛날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고아가 되지 않고 오셨다. 그 말씀. 본문 22절에 이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여기서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행했던 것은 불법이다 이 말씀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떠나가라는 이야기는 죽으라는 이야기죠. 25장,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뭔 말이에요? 이 4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41절에 가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들과 그것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영원한 불에 지옥에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나타내는 자들이나 그 자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거기서 같이 생활하는 자들이죠. 거기서 예배하던 자들은 다 어디로 간다?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천국 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그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자,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뭔 말이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와 같아. 이렇게 하세요. 반석의 누구 보고 반석의 집을 지었어요? 베드로. 누구 집을? 하나님의 집을.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지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해결돼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아침에 구할 때, 새벽에 자고 일어나고 구할 때 어떻게 구하세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눈을 뜨면 속으로 그렇게 아버지, 아들이 지는 그렇죠? 뭔 말이세요? 그 한마디가요, 많은 것을 내보고 있어요. 아멘.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하시는 분은 좀 안 했고. 우리는 하나님 장로예요. 눈을 뜨게 하신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아버지 이름을 찾는 게 최고로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한날 또 아버지 앞에 맡겨야 되는 나의 삶이기 때문에 눈을 딱 뜨면 아버지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 진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합니다. 하면 모래 위에 집 지으면 금방 무너지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다 이 말은 말씀 위에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 위에, 본인의 이름 위에, 본인이 갖고 있는 세상 초등학문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은 무너진다. 안 된다. 본인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시작한 자들은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무리수를 두죠. 보면 정말 무리수를 둡니다. 이 땅이 마지막인 줄 알아요. 시작이라고는 계산을 안 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 땅이 시작입니다. 시작이 좋아야 되죠. 그러면 끝이 굉장히 좋아지죠. 이 땅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고. 그래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입니다. 그러면 서기관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권위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으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되고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리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증하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주차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차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차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아멘. 뭔 말이세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니.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 있어야 돼요. 주사는 일꾼을 불러달라 이 말은 주소는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로 보내려고 본향으로 보내려고 그들을 자 예수께서 지금 가셔야 돼요. 어디로 갔다가 오셔야 돼요. 천국으로 아니고 성령으로 되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에게? 일꾼들에게 맡기셔야 돼요. 뭐 하시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찾아 그 생명을 살려는 것이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 이 땅에 있는 자녀들이 해야 된다. 간섭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최고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자, 강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마음까지 심었고 이제 이 땅에서 항상 예수 이름 전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아버지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녀들,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녀들,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전하는 아름다운 입술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자녀들, 가정 기업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립니다. 아멘.